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는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실패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다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한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비유다? 자기들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알고 뜨끔했습니다. 더욱더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어졌죠. 이런 모습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재차 재질문합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엇갈려서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퍼붓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의 멋진 답변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19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재차 예수님을 향한 질문으로 공략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 나왔는데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잡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백성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을 받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였더라면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백성들 앞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신앙과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해질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곧바로 잡지를 못하니까 또 다른 흠결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에 책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20절에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제 자기들이 종교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종교적인 부분에서 흠을 못 잡으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흠을 내기 위하여서 사람을 쓰죠. 사람을 써서 그들을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척 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봤더니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보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막 띄우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막 띄웁니다. 누구처럼 띄워요 지금? 보니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보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그래서 이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지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자, 여기에는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당연한 당시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쳐야만 이 이스라엘의 존립 이유가 지금 세를 바치기 때문에 존립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세를 바치고 있는데 이거 세를 바치지 아니하고 차라리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만 바쳐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면서 가이사에게 왕처럼 모시면서 왕처럼 대우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종교세를 성전세를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어떤 이유로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입니다. 헬라 글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뭔 소리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실질적인 실상에서의 돈은 어떤 돈이에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있는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종교세를 내기 위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세겔이 필요해. 세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히브리인들 종교세를 내야 돼. 성전세를 내야 되는 세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데나리온 같은 그런 돈을 가지고 생활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세겔로 바꿔서 돈을 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장사치가 있는 중에서 그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세금 내는 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너희가 왜 자꾸 구별 주려고 하느냐? 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책을 잡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가히 책을 잡지 못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또한 그 영적인 의미도 있죠.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것들에 치부하고 하나님 안에 영적인 것들은 은혜의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있는 것들은 생명의 것들로 나눌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은 갈라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한 이거는요 명확한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여 낼 줄 아는 너희의 안목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지혜가 없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되묻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나누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을 아주 어떻게 해요? 다시 된통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뒤통수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희들은 지혜롭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즉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 세금이죠. 세금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세, 이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물이었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왜 다시 한번 나한테 묻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모습에 의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책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입을 닫습니다. 누가요? 첫 번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비웃고 있고 그리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두 번째 27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과 늘 신앙적인 종교적인 대립 간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2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서 거의 많은 사두개인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의 배에 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다 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8절에 보니까 물어있는데,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 속에는 형사취수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취수죄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첫 마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기 전에 죽어버리고 그래서 둘째 동생이 이 형수를 취했는데 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했는데 세상에 또 아이를 낳기 전에 또 죽게 되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7째까지 다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 여인은 나그네 7형제와 같이 살았는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이 땅의 일들을 같이 동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각과 이 땅에서의 논리와 이 땅에서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같게 동일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너희들 이 땅에서의 생각과 이 땅에서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할 줄 아니냐?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 왜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물질에 국한되어져 버린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파묻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너의 좁디 좁은 생각으로 가두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서 자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한 것 좀 생각 좀 해봐봐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다 죽었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들을 완전히 깨어 부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부활 없다고 생각했지? 부활 있어. 부활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아니겠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죽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도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부활이 없을 거야. 너희는 죽은 자야.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어 부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앞에 19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생각들을 깨어 부수고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깨어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것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측정하려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과생이었어요. 과학을 좋아해요. 과학을 좋아해서 나중에 신학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돼서도 이 과학적인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런 책들을 즐겨 읽습니다.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증거가 돼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증명이 돼요. 근데 이 과학적인 것들로 다 증명이 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의 것들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논리로 다 증명해내고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가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인 안목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인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이론이고 논리고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지요. 지금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이 당시 지식인이었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들을 모두 다 깨우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좁디 좁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교만을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증명해내려고 하였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는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얼굴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면 교만하여지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도 인정할 수도 없는 교만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고 불신 때문입니다. 무지 때문이죠. 무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늘 들으면서 늘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믿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의뢰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